우리 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31절. 주보 보세요. 주보에 다 샀습니까? 네, 제가 한 절 가비, 연우, 이삭이 한 절씩 윤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나아내다 나왔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제약의 샤함을 받으느니라. 그의 모든 유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돌을 매나 받으느니라 하시니라. 골짜기는 너는 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모여지며 그들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사방들이 평지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라이까. 하나님이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잠깐 자꾸 그렇게 있지 마요. 끊어서 읽으세요. 끊어서 끊어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러니까 뭔가 끊어서 이거 자꾸 하지 마요. 알았죠? 이상한 것 같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뺨으로 하늘을 쳤으며 땅의 깃털로 배 저어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진도를 배 저울로 언덕을 보라고 하는 수았더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운문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기식을 가르쳤으며 등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왕후는 땔감이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위겠느냐. 겠느냐. 겠느냐. 너 겠느냐 잘 안 되네. 겠느냐. 겠느냐.
나중에 훈련했겠느냐. 오케이. 핍박자는 거세를 풀 때 썩지 아니한 나무를 뜯고 지혜로운 자인을 구하여 옥상을 만들어 흔들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의 공장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으며 고조할 천막같이 치셨고 비인들을 펴야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되게 하소서. 그들을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쳤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의 뿌리를 솟지 않고 하나님의 긴 부심이 그들을 말라. 겨울이 바람에 불어 가는 추구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성 말씀을 피하느냐 붙지 못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하늘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무리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을 미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다른 박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니. 아멘. 가비는 내가 거슬려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함께 해야 되니까. 하느냐 이 끝이 자꾸 이렇게 늘리지 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전주교회나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거슬려요. 그리고 겠느냐 겟 이거를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발음 잘못하니까 하느냐 이게 자꾸 머물려서 그런 디테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성경 구절 가운데 두 가지가 좀 잘 아는 거죠. 혹시 알만한 성경 구절 뭐 나왔죠? 오늘 두 개? 이거 좀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3번요? 3번? 3번이 뭔데? 3절 말한 거예요? 3절? 처음 듣는데요? 이거 뭐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네. 누가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거 들어봤죠? 특히 찬양 가사 많이 나오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제 이게 한 것처럼. 그래서 8절이 많이 이제 쓰이는 쉽게 말하면 뭐 핸드폰 뒤에도 쓰고 뭐 이제 캘리그라피도 쓰고 하는 성경제 푸른 마르나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자 여기서 풀과 꽃이 뭐라 했어요? 아니죠. 그 위에 나오잖아 6절에. 풀과 꽃이 뭐래요? 그렇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근데 이 풀과 꽃은 시들고 마른다는 거죠. 근데 뭐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연우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원 선다. 또 한 개 또 우리가 뭐 잘 아는 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뭘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4장에 있으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흔히 켈리가 표현한 쉽게 말하면 실제 생활에 좀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쯤에 있어요. 어, 31번. 읽어볼래요? 오직 여호와를 악락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한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찬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 이 구절이 왜 나왔습니까? 이 두 구절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8절에 왜 나왔죠? 그렇죠. 모든 것은 다 앞으로 시들고 마른다는 거죠. 근데 뭐만 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지금 다 멸망하고 고통당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시들고 마를 거다. 그건 당연한 거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31절 왜 나왔습니까? 네. 연우 31절 왜 나왔습니까? 음, 31절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성경 구절에서 응? 그러니까 왜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죠. 앞에 걸 봐야 되는 거죠. 뭐 어떤 걸 설명했길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뭐 꼭 한 구절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앙망이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새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게 사실 가능해요? 안 먹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힘을 얻는다?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40절에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뭐 제우스, 뭐 신하 같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좌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뿐인 유일신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영어로 God 뭐 얘기하니까 뭐 God은 뭐 여러 가지 신이잖아요. 신 아니에요. 한 분이 오직 한 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자꾸 예배 드냐면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고 주인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가 받는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도 받는 축복입니다.
그럼 예배 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영광 돌리는데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나요? 근데 그쵸. 근데 우리가 이 예배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정화해 나갑니다.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왜요? 의의 길로 이래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맨날 술 담배 먹고 몸을 함부로 굴러요. 아니, 당장은 즐겁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까요? 아니, 죽는다는 건 너무 그렇고 몸이 점점 이제 망가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못 느껴요. 근데 그게 5년, 10년이 되고 그게 중독이 되어지면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의의 길로 있게 해서 우리를 깨끗해 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해 나가고 바른 진리를 알게 해서 진리의 길에 의의 길에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얘기 웃기지만 옛날에 우리가 어떤 우리 그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싸움 온 거예요. 한 주 동안 친구하고 어떻다 다른 친구 학교에서 친구하고 목사 친구죠. 목사의 친구.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오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넌 모르는 사람이죠. 아니에요. 저 지사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오기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예배 잘 못 드리길래 우리 뭐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나중에 그 담당 선생한테 얘기했다더라고요. 자기가 친구와 싸웠는데 자기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교회 오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선생님이 계세요. 부끄러운 게 은혜다.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부끄러운 게 왜 은혜지? 근데 부끄럽다는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고백해라. 그리고 다음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굉장한 사실은 그때 목사님 나름 충격 먹었어요. 아, 그랬었구나. 예? 선생님요, 선생님. 네. 그때 선생님은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왜냐하면 뭐 크게 한 게 없잖아요. 뭐 찬양을 하고, 뭐 성경 뭐 읽고, 잠깐 말씀 듣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깨끗해 하게 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예배를 안 드리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를 안 드리면. 이삭이 우리 예배를 중간 좀 쉬어봤잖아요. 쉬었을 때 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예배를 쉬어도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좀 타격이 있는 사람들은 좀 막 지금 심하게 드러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멀쩡한 사람들은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은 예배를 뭐 안 드려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당장은 문제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무너지냐면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옳은 것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궤도를 벗어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차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살짝 내가 궤도 가야 될 길을 놓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른이 될수록
그 갭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안하지만 예배라는 거는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예배 가서 예배 너무 재미없는데 목사님. 맞아요. 예배가 재미있는 곳은 아니에요. 뭐 예배가 코미디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재밌다보다는 목사님이 열심히 캐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 목사님이 열심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려 하는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예배가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재미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사실 원래 예배는 재미없는 것이에요. 맞아, 교회가 뭐 웃음을 주기 위한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주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러분들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 같이요? 독수리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근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깊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드리기 싫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 세상의 문화가 뭐 하냐면 예배를 우선순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말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주말? 약간 쉬어야 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적 의미의 주말은 뭐죠?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안식, 우리의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쉼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미 달라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을 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캠핑 간다거나 뭐 누구 잔다거나 넷플릭스 본다거나 그게 쉼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의 쉼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게 안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체질과 세상의 문화가 자꾸 진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 진리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좀 고리타분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는 진리를 얘기한 겁니다. 진리를. 저는 왜 이 자꾸 예배를 진행하고 제가 목회자가 됐냐면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제 인생이 회복됐어요. 물론 그때도 고리타분했죠. 목사님들이. 말씀은 고리타분했어요. 좀 지루했다는 거죠. 보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들리면서부터는 인생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당장 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뭐 제가 누군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과 타임이 왔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 일이 올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진리를 세워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딴 거 모르겠으면 이것만 하세요. 제가 했잖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와서 뭐 많이 하려지 마세요. 제가 뭐 많이 시키지 않잖아요. 제가 예배 딱 깔끔하게 한 4, 50분. 끝입니다. 맞죠? 제가 이거 한다면 뭐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제 말씀은 기억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해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가는 겁니다. 그 제가 일부러 막 외워야 될 메시지 하잖아요. 왜냐면 안 그래도 공부하다 바빠 죽겠는데 또 외워야 됩니까? No. 이해하면 돼요. 이해. 그래서 오늘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자, 우리 여기 해봅시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걸 기억하세요.
자, 학교는 앞으로 사회를 위해 다니는 곳입니다. 왜? 앞으로 사회를 나가야 되니까요. 맞죠? 자, 병원. 우리의 육신에 혹은 드러나는 정신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됩니다. 자, 교회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돕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잖아요. 맞죠? 교회 병원 가잖아요. 아프면. 교회는 영적인 힘 얻으러 오세요. 영적인 힘 얻으러.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교회를 우선순위 주세요. 우선순위. 학교만큼 생각하세요. 학교만큼. 병원만큼 생각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애정하는 학생일수록 예배를 얘기한 겁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목사님께 도움 안 받겠다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해됩니까? 아니 뭐 내가 도울 수가 없어요. 도움을 안 받겠다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싫다는 친구들에게 가서 물론 얘기는 해봐야겠죠. 뭐 맛있는 거 사줘야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우선순위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저도 왜냐면 그 도움 받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거 하지 마세요. 예배 와서 편안하게 있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세요. 아멘.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악랄하게 하려 하잖아요. 말씀 다 적게 하고요. 다 적으라고 외우라 하고요. 매주마다 뭐 올리라 할 수 있어요. 사진 찍어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그게 필요한 시기도 올 겁니다. 근데 지금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와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 들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삭이가 예배 왔다?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우리 목사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삭이가 자꾸 교만해져요. 아니 그 교만해진 게 문제 진짜잖아요. 이삭이 교회 온 거 쉬웠을까요? 이삭이가 교회를 오기를 결단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학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 내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님 갑니다. 성도님들 렘넌트 교회 안 보잖아요. 예배 안 오잖아요. 아유 렘넌트 애들 예배 왔으면 좋겠다. 예배 오잖아요. 예배 오면 예배 태도가 좋았으면 좋겠다. 맨날 뭐 좋아지면 좋겠대요. 맞아 안 맞아요? 너무 어른들은 기준 높은 거예요. 목사님은 기준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면 그 다음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는 시기라고요? 은혜 받는 시기.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예배 인생이에요. 예배 인생. 예배라는 게 참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예배를 놓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빛을 잃는 거예요. 길을 잃는 겁니다. 반대면 예배만 성공하면 아멘. 인생 성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면 정말 여러분들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구보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달라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자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생에 제일 잘하는 건 한 개는
예배 드린 거예요. 에이, 뭐 목사님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어른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의 어릴 적 모습 아는 사람들은요, 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게 정산된 게 은혜입니다. 가비가 정산된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뭐하면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뭐냐면 예배 자리를요 지속하세요. 예배 자리. 아마 근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꾸 마음에 가기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 자꾸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머리가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지속하세요. 아멘. 이걸 누가 자꾸 공격하냐면요, 사단이, 흑암이, 문화가, 세상의 것이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결박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하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이 되기 바라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뭐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막 예배를 뭐라고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행복했으면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오면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망한 이스라엘에게 뭐 얘기하냐면 풀은 마른 거 꽃은 시든다 하나님 말씀. 망한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롱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오직 바라보면 힘을 얻을 거야.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희망 가지고 행복하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민족이요, 왜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회복하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의 힘을, 의의 길을 걷는 귀한 자의 축복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랄 것은 한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리에 올라오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복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악마한 자에게 하나님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 한 주간 가는 모든 여정에 독수리와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